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안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또한 개인, 조직, 지역, 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전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돌발 사건을 위기라고 하죠. 또한 어떤 사안이나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짓는 절박한 순간,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로는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크리네인이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분리하다, 분별하다, 결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이 의미 아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분리해야 할 것을 분리하는 시기가 위기의 시기이고,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시기가 위기의 시기이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위기의 시간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위기는 절박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어려움으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분별하고 결정 지으며 그리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시기가 바로 위기, 그 위기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러한 위기의 어려움에 봉착한 인물과 백성들이 나오죠. 바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의로운 왕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당시에 정예병, 정규군만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복된 나라에 만사형통이라는 은혜가 주어져서 어려움 없이 그 걸음을 걸어가면 좋을 텐데,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특별히 지도를 잠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에 보시면 바로 이 옆에 그 고구마처럼 생긴 게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이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라는 이곳에 4개의 나라의 연합군들이 진군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엔게디는 유다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즉, 옆에 사해는 죽음의 바다였는데, 그 죽음의 바다 바로 옆에는 생명력을 잉태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소중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를 보호하고자 이 밑에서부터 쳐 올라오는 세력을 막고자 마사다라는 요새를 세우는 곳이에요. 근데 적군이 이 요새를 돌파한 게 아니라 옆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를 찌르면서 그 배후를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이스라엘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요?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적군, 연합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사밧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 본문 역대하 2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군이 허를 찌르며 공격해 들어왔으니 방비책이라고 있었겠습니까? 허둥지둥 됐을 수도 있고, 또 그 전령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두려움으로 그의 역대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허를 찌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결론은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여호사밧이 무엇인가를 이 위기일 때 분별해내고
결정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위기가 다가와요. 한 번만 다가와도 어려운데 위기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불청객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허를 찌르는 외세 세력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들도 여호사밧이 분별하고 결정했던 그 무엇인가를 우리도 결정하고 분별해낼 수 있다라면 이런 위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복된 역사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가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면 좀 사라질까 했는데 오히려 변이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는 각박해지고 그리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이미지도 점점 실추되고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것조차도 위기라고 말할 정도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적인 위기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래 그리하여 견딜 수 있는 힘조차도 고갈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찌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이거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사밧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여호사밧의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그만치 111만 명이나 되는 6만 명이나 되는 정예 군대를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이 당시의 군인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꺼이 드리는 자 혹은 싸움을 예비한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자신을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싸움을 예비한 자라는 이것은 나팔을 불어서 농사짓다가 온 농민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시기에 따라 훈련을 받은 정예 병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있었으니 여호사밧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힘이 있어요. 힘이. 더군다나 병사만 많은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하나님이 부국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재정도 빵빵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인 숫자로 항하지 않죠. 전쟁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경제력이 강한 민족일수록 전 세계를 호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을까요? 허를 찔렸기 때문일까요? 배울의 아픔을 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본문 앞부분 역대하 17장 말씀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연합을 이루어서 시리아라는 나라와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철천지 원수였던 북이스라엘 왕과 화친을 했고 사돈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는 정말 많은 이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강한 군대를 소유했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남유다의 군대가 연합했으니 그 군세가 얼마나 하늘을 쩌렁쩌렁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위풍당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길앗 라못 그 정도야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가요,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목숨 하나 부지하고 도망쳐 이 전쟁터에서 그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참담한 실패,
그 실패가 여호사밧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그 실패와 그 상처가 여호사밧의 다리를, 삶을, 그 결정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상처받은 그 일들이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겪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아예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에 여호사밧이 봉착하여 그의 일대기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렵습니다. 과거의 그 실패가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러한 순간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전쟁의 승패는 자신과 자신에 속해져 있는 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해요. 그 확신 가운데요, 여호사밧은 6절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장 6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아래 두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대상보다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리고는 무엇을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의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났어요. 땅도 빼앗겼어요. 그 적군들이 지금 진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기의 시간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게 병법상 맞는 조치입니까? 아니죠. 병법에, 손자병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사들이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를 골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배가 든든해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금식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기준은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또 나를 내려놓을 때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금식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20절에 또 다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선포는 무엇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랍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고자 의지했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선포합니까? 견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중심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딱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데요. 형통이라는 게 뭐죠? 항상 형통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도 이야기하죠?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통이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시고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즉 이 싸움은 이방 4개 연합군의 싸움과 유다의 싸움이 아니라 4개 연합군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싸워보기도 전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 이 역사, 여호사밧이 언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위기 때입니다. 위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별하는 것, 결단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군대, 재정적인 역사,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언하며 백성들과 그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차선책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첫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혹 다른 걸음을 걸었던 분이 계시라면 그 자리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늦지 않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에 돌이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위기의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분별력은, 결정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정으로 그 신앙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여호사밧은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21절에 지금 여러분 적군이 몰려왔잖아요. 그 순간에 의논했대요. 백성과 더불어. 뭘 의논했을까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했다. 뭘 의논했을까요? 전략을 의논했을까요? 전술을 의논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깨닫고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로 회복하며 그들은 예배 회복하기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어떠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공격, 어떠한 모습으로 방비하고 공격해야 되느냐를 전략하며 그것을 세워나갈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예배 회복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회복하기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할 때가 사실 우리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고3이 된다던가 또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게 되어지면 그것이 월요일날 시험을 치르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어지면 부모님들이 주일날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또 주일날 애경사들이 겹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부분은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애써 외면하며 그 예배의 자리보다 그 현실에 그것을 붙잡는 일들이 참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차선책이 돼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또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아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때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알지만 현실의 문제 때문에 못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알지만 가족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에 가보면 야곱에게 큰 아픔이 닥쳐와요. 바로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 있는 딸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성에 있는 아들, 수장의 그 우두머리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로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레위가 무서운 결정을 내리고 무서운 행동을 해버려요. 형제들과 함께 그 세겜성을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 사건이 오히려 또 다른 두려움으로 야곱에게 다가와요. 왜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 또 세겜성과 연관이 있었던 민족들이 분명히 야곱에게 해코지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밀고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뛰어난 언변을 줄 테니까 그것으로 그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켜라? 아니었어요. 적군들이 너희들에 쳐들어올 테니까 너희들은 무장하고 너희들은 이 전쟁에 수행해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신식 무기를 주면서 이 무기로 이 전쟁을 네가 승리해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35장 1절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를 회복하래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뽑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개입하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기적,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까지 듣다 보면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요?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도무지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할 때 이때요, 예배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예배는 거기에서만 집례됐어요. 근데 지금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어머님, 부모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요, 형제가 다 목사입니다. 다 목회자이고요, 지금 다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에요,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던 분이 어머님이세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매일 우셨어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무슨 일을 잡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제 어린 눈에 그 보일 때마다 너무 싫었어요. 그게 엄마 차라리 그냥 교회 가, 할머니한테 못 간다고 말해, 막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는 주일날 새벽만 되시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새벽마다 그 일을 할머니가 시키는 그날만 되면 새벽 일찍 교회 가세요. 그리고는 예배 드리시고 오세요. 뭐 하고 오셨어요? 기도하고 왔어. 그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내가 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새벽이면 어때요? 밤 늦은 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낮 시간에 간신히 시간 하나 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면 좀 어때요? 그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히 여길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예요.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지금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목사들도 세워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지금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그것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소중한 것을 기억하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그 자리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이 세상의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제1로 여깁니다, 우선시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이고, 예배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날 못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으시잖아요. 저희 교회요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있습니다. 태풍 때는 문을 잠갔습니다. 태풍 때 빼고는요 저희 교회 문 늘 열려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수년 내에 제가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속히 그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소중한 거요, 여러분만 이것을 경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예배요, 이 소중하며 우리만 알면 안 돼요. 자손 대대로 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믿음이 대물림 돼야 돼요. 유산 대물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를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일을 못해도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자. 우리 서호교회 가지 못해도 지금 이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지금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예배를 이 순위로 밀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안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우리부터 예배 회복합시다. 우리부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시간,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결정 짓는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